동네 노인정에서 할머니들끼리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시다가 각각 자식 자랑을 시작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 할머니가 자기 아들은 목사님이라고 하면서 남들이 보면 고귀한 분으로 부린다고 자랑했습니다. 두 번째 할머니는 자기 아들이 카톨릭의 추기경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남들이 다 거룩한 분이라고 부른다고 자랑했습니다. 이에 질세라 세 번째 할머니는 자기 아들은 교황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남들이 자기 아들을 향해 다 고결한 분으로 부른다고 말하면서 자랑한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맨 마지막에 있었던 네 번째 할머니는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서는 이와 같이 한마디 했습니다. 이걸 어쩌나 우리 아들은 쇼다리에 곰보에 거기다가 뚱보라오. 여기까지만 들으면 자랑이 아닌 것 같은데 할머니는 여기에 한마디를 더 덧붙였습니다. 그래도 남들은 우리 아들을 보면 다 하나같이 오 마이 갓 이라고 한다오. 다른 사람은 추기경, 목사님 이렇게 부르는데 자기 아들 보고서는 오 마이 갓 이라고 부른다는 것이었습니다. 할머니의 마지막 말 역시 결국 아들 자랑이었습니다. 다른 이들보다 더 고귀하게 불린다는 이유였습니다. 인간의 본능 중에 하나는 자랑입니다. 자기가 좋아하게 된 것을 남들에게 알리고 싶은 감정은 우리가 다 자연스럽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감정 자체를 죄악시하거나 또는 문제 삼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자랑을 하는 그 내용과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부분 자랑하는 것은 나 자신입니다. 자식을 자랑하려는 것도 결국에는 자기를 자랑하고픈 것의 연장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내가 옳다는 것을 알리고 싶어 합니다. 내 자식이 남들보다 우수하다는 것, 내가 한 일이 틀리지 않고 맞다는 것, 내 재산을 통해 자기의 업적과 우수함을 드러내고 싶은 것이 자랑의 본질입니다. 이는 신앙적인 차원에서도 일어납니다. 신앙적인 일들을 통해서도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예수께서 누가복음 18장에서 말씀하신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기도와 또한 의로운 행동을 자랑하려 한 것이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기도 많이 하고 옳은 일 많이 했었지만 그것을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도구로 쓴 것이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바리새인을 향해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게 여기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한편으로는 이렇게 자기를 자랑하고픈 마음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자기 자랑은 참된 자랑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일단 이러한 자기 자랑들이 우리에게 생명을 갖게 한다든지 마음의 평화를 가질 수 없게 한다는 데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자랑은 오히려 남들과 멀어지게 하거나 언젠가는 후회스러운 일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또 자기 자랑을 많이 한다고 해서 자기 자신의 내면이 채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심리학자들은 자기 자랑을 많이 하는 것은 일종의 결핍된 것의 결과라고 이야기합니다. 채워지지 않으니까 자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무엇보다도 자기를 자랑하는 것은 언젠가 끝나게 되어 있다는 점에서 공허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죽음이라고 하는 인간의 근원적인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자랑하고 싶어도 자랑하지 못하는 날이 오게 될 것이고 자랑거리 자체가 다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진정한 자랑거리가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들은 진정한 자랑거리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자랑은 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무엇보다도 그의 죽음의 형틀이었던 십자가만이 우리의 자랑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가 우리의 유일한 자랑이 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예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진정으로 채워주는 것이며 예수의 십자가만이 영원토록 사라지지 않고 능력을 주는 것이며 예수의 십자가만이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평화를, 생명을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은 이 사실을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의 십자가만이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 바로 이와 같은 사실을 전하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갈라디아 교회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 위주로 이루어진 교회였습니다. 갈라디아라는 지방 자체가 유대 지방이 아닌 지금의 터키 지역, 소아시아 지역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회에 어느 날 유대인 출신의 기독교인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전했었던 복음과는 조금은 다르게 복음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를 잘 믿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과 함께 꼭 지켜야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유대교의 가르침,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었고 그 중에서도 할례를 잘 지켜야지만 된다고 그들은 강조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12절과 13절을 보면 할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이와 같은 배경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할례를 잘 지키라는 이 말은 율법을 통해서 일종의 경건한 생활을 잘 하라는 의미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유대교에서는 사람들에게 많은 율법을 지키라고 요구합니다. 율법에 대해서 우리들은 흔히 덮어놓고 안 좋게 여기는 경향이 많이 있는데 율법은 꼭 그렇지만은 않았습니다. 율법이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철저히 기도하는 습관을 기를 수 있었고 또한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사는 훈련도 할 수 있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존재인지 날마다 돌이켜보도록 해주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지키도록 하는 것이 율법이었습니다. 할례도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러한 율법에 대해서 그 자체로 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거기에 담겨있는 순수함이나 의도는 모두 좋은 것이고 소중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슬람권에서 선교하는 분들을 만나다 보면 많은 분들이 비슷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무슬림들의 삶을 가까이에서 보다 보면 한 가지만큼은 무슬림들에게서 배우고 싶은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의 종교적인 철저한 열심이고 경건하게 살려는 삶의 노력들입니다. 특히 무슬림들이 하루에 시간을 정해놓고서 철저히 기도하는 일을 보면 많은 우리 기독교 선교사님들이 우리도 저렇게 기도해야 하는데 하면서 감탄하기도 합니다. 그 밖에도 무슬림들은 그들의 평생의 의무로서 금식이나 구제를 철저히 행합니다. 이건 역시도 좀 닮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갈라디아 교회를 찾아왔었던 유대교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려고 했던 것도 이와 비슷했습니다. 예수 믿는 것도 좋지만 그와 함께 이러한 경건의 모습을 갖추지 않으면 곤란하다라고 하면서 율법 지키기를 강조했던 것이었습니다. 이들의 주장은 갈라디아 교회 안에 많은 혼란을 일으켰습니다. 쉽게 말해서 많은 갈라디아 교인들은 이들의 주장에 동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죄와 늘 가까이하며 사는 우리 인간의 연약한 모습을 생각해 볼 때에 그러한 율법적인 삶은 그나마 좀 뭔가 나아진 것 같은 느낌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4절을 보면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너희는 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이 이러한 당시 갈라디아 교인들의 생각과 상황을 잘 말해줍니다. 유대인 출신 기독교인들의 주장이 꽤 일리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나마 봉사하고 그나마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내가 올바른 길을, 또한 올바른 믿음 생활을 하게 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물론 이러한 태도와 노력은 필요한 것이고 100번, 1000번 교회 안에서 강조해야 합니다. 저는 내일부터 시작되는 우리 교회 특별 새벽 기도회에 여러분 모두가 꼭 참여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인간의 노력이나 경건하고 선하게 살려는 것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것들이 있어야 사회의 질서가 유지되고 또한 교회도 살아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만 그러한 모습에서 나타날 수 있는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한계를 늘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단지 자기 스스로 만족하려는 모습과 정말로 기도 그 자체에 몰입하는 것, 이 둘의 차이를 여러분은 구분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행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이 아닌 자기에게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남을 의식하면서 기도하거나 아니면 아예 남에게 설명할 만한 그럴싸한 자기 변명을 갖추고서 아예 기도하지 않기도 합니다. 두 경우 다 자기를 방어하고 자기를 드러내려 한다는 점에서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러한 점에 대해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에서 율법을 강요하는 이들에 대해서 비판한 것이었습니다. 13절에서 바울은 이들 유대교 출신 기독교인들에 대해 예리하게 비판합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키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율법을 다 지키지도 못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다 지키지도 못한다는 것은 율법의 전부를 지킬 수 없는 인간의 한계를 지적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의 이 비판은 근본적으로는 인간의 자기 집중과 자기 만족에 대해 지적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방어하고 자기를 지키려는 것입니다. 그것이 13절 마지막에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라는 말씀이 가리키고 있는 내용입니다. 할례를 했다는 것, 경건의 모양을 갖추었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닌 자기에게 집중하게 되는 우리 인간의 근원적인 한계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경건한 삶이나 선한 일에 대해서 하지 말라고 말한 것으로 보시면 곤란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경건하게 사는 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일입니다. 다만 그러한 삶을 살게 하는 원동력이 무엇인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이것은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자기 욕망이나 자기 자랑이나 자기 연민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이것은 오직 성령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읽지는 않았지만 갈라디아서 6장 8절에서 사도 바울은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라는 말을 합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도 있지만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도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다는 것은 지금까지 쭉 설명해 드렸던 자기 의에 집중하면서 경건 생활에 힘쓰고 의로운 일을 하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율법을 지키고 따르는 것의 중심에 자기가 놓여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러한 모습 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될 것을 요청했습니다. 성령이 나의 경건 생활과 나의 의로운 삶의 원동력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할 때에 자기 자신이 드러나는 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남에게 평가받아서
좋은 사람으로 인정받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경건하게 살거나 기도하거나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성령이 그 안에 계셔서 이 모든 것들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렇게 성령을 따라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려면 예수의 십자가를 알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알면 더 이상 자기를 드러내거나 또는 내가 세상에서 인정받아야 된다는 생각에 빠질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십자가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구원의 능력이고 참된 자유와 소망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의 십자가를 알 때에 자유의 영이자 예수의 영인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을 위하여 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14절 말씀에서 이러한 예수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자랑할 거리가 된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1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바울은 지금 이 말씀에서 십자가로 인해 세상과 단절하게 되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세상과 담을 쌓고 산속으로 들어갔다는 뜻이 아닙니다. 세상이 말하는 기준에 더 이상 몰입되어 살지 않아도 되었다는 뜻이 됩니다. 가장 행복하고 가장 자유한 상태를 예수의 십자가에서 맛보았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는 구원의 세계를 경험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15절 말씀에서도 할례나 무할례와 같은 겉으로 드러나는 일이 중요하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과 다른 삶을 살고 세상의 기준에 얽매이지 않는 다른 기쁨을 맛보며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기쁨과 새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은 과연 앞으로 어떻게 살게 될까요? 이러한 사람만이 선한 일과 경건한 삶에 진정으로 힘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기를 드러내려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을 의식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고 십자가의 능력 안에서 자유를 맛보았기 때문에 선한 일을 실천하며 나를 중요하지 않게 여기는 것입니다. 비유컨대 노력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즐기는 자가 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노력하는 자는 즐기는 자를 이길 수 없다는 말은 바로 이 말씀에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스스로 만족하기 위해서 자기에게 집중하기 위해서 기도하거나 선한 일을 하는 자는 예수의 십자가를 알기 때문에 기도하거나 선한 일을 하는 자를 절대로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는 그 자체로 구원이자 자유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알고서 기도하고 십자가로 인해 선한 일을 하는 것에는 아무런 거리낌이 없으며 오직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기쁨만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이와 같은 놀라운 능력을 주는 십자가는 우리의 참된 자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만 세상에 매이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길이 있으며 우리를 참으로 선하고 경건하게 살게 하는 능력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시인 중에 이생진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시 중에 벌레 먹는 나뭇잎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벌레 먹은 나뭇잎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 시에서 시인은 벌레 먹은 나뭇잎이 예쁘다고 노래합니다. 왜 벌레 먹은 나뭇잎이 예쁘다고 노래하는지 제가 이 시를 들려드릴 테니까 한번 들으시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벌레 먹은 나뭇잎, 나뭇잎이
벌레 먹어서 예쁘다. 귀족의 손처럼 상처 하나 없이 매끈한 것은 어쩐지 베풀 줄 모르는 손 같아서 밉다. 떡갈나무 잎에 벌레 구멍이 뚫려서 그 구멍으로 하늘이 보이는 것은 예쁘다. 상처가 나서 예쁘다는 것은 잘못인 줄 안다. 그러나 남을 먹여가며 살았다는 흔적은 별처럼 아름답다. 저는 이 시를 보면서 예수님을 떠올렸습니다. 기독교인들에게 예수님이 자랑이 되는 이유는 그에게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모습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 이유는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에게 상처가 있어서입니다. 아무도 상처가 난 나뭇잎을 좋아하거나 예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예수님 역시도 그렇게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실패한 것처럼, 망한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와 같은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자랑거리가 된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상처와 아픔, 세상에서의 실패는 우리를 자유케 한 하나님의 능력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죽음과 희생을 통해 인간의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으며 또한 그의 부활과 빈 무덤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구원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인간이 당하는 모든 죄의 결과는 죽음인데 이 죽음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무효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구원이 바로 예수님에게서, 예수님의 상처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은 비유컨대 방금 읽어드린 시에 나온 벌레 먹은 나뭇잎과 똑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남을 먹여가기 위해서 자기를 다 버린 흔적이 바로 예수님의 상처이고 아픔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사랑하고 자랑합니다. 예수의 십자가만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라고 믿습니다. 생명을 살려낸 아픔이고 하나님의 구원을 알게 한 상처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능력 안에 거할 때에만 우리는 더 이상 자기에게 매여 살지 않게 됩니다. 세상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남을 의식하기 때문에 기도하거나 선한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나에게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그 기쁨과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남을 섬길 수 있으며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는 영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노력하는 자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즐기는 자가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예수쟁이들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2021년 우리 교회가 창립 110주년을 맞이하는 해의 뜻깊은 첫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를 시작한 믿음의 선배들은 예수의 십자가가 주는 이와 같은 놀라운 능력에 흠뻑 취했던 이들이었습니다. 그 능력으로 집 가까이에서 더욱 모여서 기도하기를 사모하는 가운데 우리 교회가 시작됐으며 또한 그 능력으로 이웃들을 마음껏 섬기며 살아간 위대한 신앙 선배들이었습니다.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었고 내 자랑 한번 해보려고 이웃을 섬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그러한 자기 중심적인 모습으로 기도하거나 이웃을 섬긴 것이었다면 저는 우리 말리언교회가 여기까지 올 수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창립 110주년을 맞는 2021년 우리 말리언교회 성도들은 이러한 초창기 신앙 선배들의 믿음을 기억하면서 예수의 십자가만을 우리도 그들처럼 더욱 사모하고 자랑하고 의지하려고 합니다. 예수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이 세상에서 자유케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십자가만이 그 어디에서도 줄 수 없는 능력을 주어서 이웃을 참되게 섬기게 하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나아가 기도하게 하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이 예수의 십자가만을 더욱더 사랑하고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불꽃 같은 용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남을 신경 쓰지 않고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나를 드러내지 않으면서 이웃을 위해서 헌신하는 예수님과 같은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오늘 말씀 16절이 약속하고 있는 대로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과 긍휼이 여러분의 삶을 지키시고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말리언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과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를 충만히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와 같은 믿음으로 더욱더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사모하는 거룩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